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전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교, 유교를 믿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고 평택에 있는 한광 중고등학교인데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6.25 직후에 세워진 학교인데 그 학교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학교에서 나눠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받고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피셨으면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9월의 마지막 주일 저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강남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귀한 분들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왔고 많은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강남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5가지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사실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사실 5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대성당에는 3개의 큰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즐거움 잠깐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앞에 것도 사실이고 둘째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둘째 모든 고난이 잠깐이 아니라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난 9월 한 달 즐거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늘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곧 우리 주님 앞에 고통도 다 잊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문에는 어떤 문장이 써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근데 세 번째 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원한 것은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이 영원한데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여러분 지금까지 70평생을 80평생을 아니면 60, 50 아니면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왔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고난도 잠깐 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데 어디에서 나는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세 문장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인생이 끝마치면 마지막 호흡이 멈추면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칭찬 듣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 앞에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교 믿어서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믿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없는 확률이 더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종교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의 길로 들어가는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굳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원한 그 장소,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금성TV 알고 계신가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러면서 미소를 짓는데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금성TV.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LG가 금성 전신이잖아요. 젊은이 잘 모를 거예요. 한 번 선택에 10년이 좌우됩니다. 그때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이웃집에 구경 가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간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남에 이곳에 위치한 이 강남 성서 침례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바른 좋은 교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리모델링해서 좀 장소가 좀 넓어져서 좋으시죠? 네, 좋으실 거예요. 근데 장소보다도 더 좋은 것은 바른 복음을,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가 되셨으니 정말 멋지고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고,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족, 친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도전받으시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왜 지옥 가는가? 지옥이란 진짜 어떤 곳인가? 이 지옥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영감입니다. 부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비유다라고 말하는데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비유가 맞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비유는 허황된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경성하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19절에는 나사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눈으로 보십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과 퍼플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주색 옷과 아마포 옷은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여러분, 강남 거리를 다니면 부자들 많이 다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맵시 있는 옷 입고 최신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 옷을 입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도 맵시 나는 옷을 입은 거예요. 퍼플 컬러. 왕족들이 입는,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염료는 갑각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염료로 물들인 퍼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삼배 아마 옷은요, 부자들만 입어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여름이 되면 마루 옷 입잖아요. 꺼끌꺼끌한 거, 바람 잘 통하는 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자들은 이렇게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뭐예요? 날마다 피스트예요. 잔치를 벌여요. 지인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비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흥청망청. 정말로 부럽지 않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결핍된 게 있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고 공부도 해결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 문제는 이 사람의 영혼이 잃어버려진 상태로,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도 모르게 살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아주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거지, 한 사람은 부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호사를 누립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엄청나게 비싼 집, 좋은 사람들 불러놓고 날마다 잔치합니다. 네, 그 부족함은 본인도 모르고 그가 장차 맞이할 운명이 어떨지도 모르고 호사를 누리며 삽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친족이 있었는지 형제가 있었는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엎친 데 겹친 식으로, 설상가상식으로 몸에 진물이 흘러요. 아마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피부병이 걸려서 진물이 흐르면
가련하게도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에 그 진물을 핥아 먹으려고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니 저처럼 핥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누더기 옷, 몸이 드러나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얼마나 pity on him,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조적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나사로는 구원받았다 안 써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에나 가라. 그리고 나사로 너는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거지로 얻어먹고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가련한 인생이니까 그래 넌 죽어서 천국에라도 가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모든 부자가 지옥 간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자는 지옥 보내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천국 보내십니까? 회개하고 믿는 사람. 누가 지옥에 갑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도,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결국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죽었더니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둘 다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태평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러실 거고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오셨고 지인들을 전도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회피해야 될 곳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12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봤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안 가면 너무나 애석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 좋은 천국을 못 가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지상에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 생각이 안 난대요. 왜요? 너무너무나 좋아갖고 눈 뜨면 눈 뜰 일 없겠지만 눈 뜨고 있으니까 거긴 잠이 필요 없는 곳이니까 휴식이 필요 없는 곳이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라 생각이 안 난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중에 천국은 다 만나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다른 곳에 계시록에 묘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진 않고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옥의 그 팩트 5가지 지옥의 사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영원히 형벌받는 실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요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컴퓨터 시대가 발달하니까 가상 공간에서 뭐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장소입니다. A real place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장소 실제 장소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실제 장소에 와 있듯이 이 부자도 나사로도 살았을 때 실제의 장소에서 잔치하고 고통 가운데 대조적인 삶을 살았지만 천국도 실제의 장소요, 지옥도 실제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2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컵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구하려면 한 컵 정도 요구해야죠. 1리터 500cc 그게 아니에요.
한 방울 안 떨어지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지옥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경험 다 있으시죠? 목이 마를 때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 간절할 거예요. 손에 물은 없고. 바로 지옥이 실제의 고통, fiery place예요. 진짜 불이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잘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just one dip, one drop, 그냥 물 떨어뜨려달라. 그냥 한 방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진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저를 디스커리지 하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퉁명스럽게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전도하지 마시오.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얼마나 속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 데워본 적이 있으시죠? 뜨거운 물이나 불에 뜨거운 거 만져서 살까지 데워진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에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옥을 정말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이렇게 지옥을 소개합니다. 이거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옥 지구 속에 가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땅속.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패러다이스, 낙원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은 대기 장소, 지옥입니다. A fiery place, hell, 헬이에요, 헬. 실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죽었던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곧장 낙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쪽편의 강도에게, 회개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천국 간 후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지옥의 불 속에 있는 이 고통에 있는 이 부자 영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자, 24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실제 장소라면 지옥도 실제 장소입니다. 반대로 지옥이 실제 고통의 장소라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장소다라는 것 꼭 믿고 이 천국을 사모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매에 걸리면 본인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덜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면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요. 우리의 피부가 무감각하다면 고통을 몰라요. 그러나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물 한 방울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실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의식도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식이 있는데요. 내 가족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지옥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 죽으면 이곳에 올 텐데.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고백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28절 보십시오. 27절, 28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나사로에게 나를 보내서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과 그 당시에 이 낙원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갭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탈출도 못하고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1분도 휴식 시간이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인데, 지금 이 부자는 이 사람은 의식이 있어서 고통의 의식을 느꼈고 물로 목을 가란 목을 죽이기를 바랬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나 혼자 족하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들, 우리 형님들, 우리 부모님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우리 고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잣집 형님 집에 있던 저 나사로가 살아왔네, 천국에 있다 왔네, 죽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구나 알 테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옥 속에서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다면 좋은 곳에서의 의식은 나름대로 좋은 것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도 의식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마침이 없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이런 곳입니다. 의식이 있고 살아생전에 잘못했던 것 생각나고 후회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 사람들이 껄껄한대잖아요. 믿을 걸. 그때 누가 나한테 전도지 줬을 때 팽개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 믿었으면 여기에 안 올 수 있을 텐데 믿을 걸. 그때 내가 왜 안 믿었나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을까요? 불쌍한 나사로를 안 도와줬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고박했다, 쫓아냈다, 너 왜 우리 집에 왔니? 우리 집에 이 귀한 손님들이 왔는데 내 체면을 구겨놓냐? 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고박한 장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따뜻한 물이나 밥 한 국이나 밥 하나 준 거 식사하도록 섬겨준 것도 없어요. 그럼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부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다 언급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론하건대 누가 지옥 갑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요? 불교 믿은 사람이요? 돈 떼먹고 안 갚은 사람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요?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지옥은 첫 번째, 실제로 불이 있고 고통스러운 실제의 장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지옥에 간 영혼들은 여전히 의식과 생각이 분명하다라는 것.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이 지옥의 사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지옥은 말 그대로 옥이에요. 옥.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어로는 HELL, 헬 그러지만 한국적인 표현이 더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옥이에요. 못 갑니다. 떨어지면 탈출구가 없어요. There is no exit.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신기하죠? 엔트랜스는 있는데 exit이 없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도망 못 가요. 그 누구도 도망을 못 가요. 진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갇혀서 심판의 날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흰 모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고요. 더 무서운 영원한 형벌인 불호수에 떨어집니다. 둘 다 there is no exit.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무도 구원해 못 해줍니다. 바로 이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there is no exit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떠나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출구가 없어요. 영원히 갇혀지는 겁니다. 이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자,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부자로 잘 살았는데, 이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그래도 잘 사는데,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데, 연 수입이 얼마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는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받고,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거지로 고통받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25절 오해하지 마십시오. 25절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 부자들은 좋은 거 받았으니까 지옥 가게 하시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빈부귀천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착하다, 의롭다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일생 고통 중에 살았을지라도 정말 무지무지하게, 소위 세상 말로 팔자가 꼬였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팔자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보내시겠지. 아닙니다. 방심하시면 안 돼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믿는 자는 천국 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가게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 넣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보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떨어 달라니까 26절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연옥이 있어요. 연옥.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연옥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지옥 아니면 불호수, 그리고 천국입니다. 근데 천주교에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족들이 묵주 돌리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연옥에 떨어진 사람이 1년 있다가 몇 년 정도 지나면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연옥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어요. 지옥에 가면 오도 가도 못해요. 거기가 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문자 그대로 자유가 없어요. 고통만입니다. 살아생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특별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게, 자신을 미워하는 게,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던가, 그때 왜 내가 겸손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자, 네 번째 지옥의 현실, 지옥의 팩트는 뭐냐면요, 지옥은 불신자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더 밀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살인자들, 도둑질한 자들, 흉한 범죄자들, 아주 중범죄자.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엔 우리도 다 죄인이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나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나요? 내가 지은 죄가 100개라면 착한 일 100번 하면, 아니면 플러스 1, 101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값보다 선한 행동이 더 많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시나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신화에 보면 어떤 여신이 눈가리개를 하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집트 신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신 앞에 서서 저울에 죄의 무게가 가벼우면 지옥, 선한 행동이 죄보다 더 무거우면 천국. 그거 아닙니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요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부자는 회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자로스, 나사로. 그래서 어떤 병원은 뭐 나사로 무슨 병원 이름도 짓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죄가 많았을지라도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안 됐지만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역추적하면, 아,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천국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무슨 근거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을 아멘 해 보십시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unbelief.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당신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지불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무엇이 끝났다고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 죄 용서받을 수 없어. 사람들의 모든 죄는 용서하지만 너는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중3 때 이 구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주변에 장로교회가 있어서 종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종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옛날엔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종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가봤지만 누구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고 복음을 제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서 처음 그 체 풀 때 학교에 전교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괴롭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나눠준 작은 성경이 있었어요. 기도원 옆에서 나눠준 작은 성경책을 날마다 틈나는 시간마다, 휴식 시간마다 꺼내서 읽게 되는데, 벌써 이제 3년이 지난 거죠. 중1 때 그랬다가 중3 때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맨 끝부분에 복음이 요약된 성경 구절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도 충분히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자, 믿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살인자든 간음자든 노름에 마약한 자든지 불효한 자든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명문대를 나왔든 못했든 whatsoever,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핵심 포인트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를 보내서 아들아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지은 죄들을 없애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공덕을 쌓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보시를 베풀고 이 업보를 갚으면 죄가 경감되어서 극락세계에 간다. 이게 말하는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스스로 없애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5번째. 지옥은 회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뉘우칠 수는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특별하죠? 아니, 여기서도 회개할 수 있다면 지옥 가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그때는 회개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문구는 안 써 있어요.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 인정 안 한다. 그런 말은 문자 그대로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사실 많아요.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책망받습니다. 매질을 회초리도 맞아봅니다. 선생님에게 꾸중 듣습니다. 벌도 받습니다. 군대에 가서 얼차려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회개할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일단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영영 사라집니다. 이거 인정하시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늦어지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종교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맺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자에게 아들아 그럽니다. 아들아. 자, 25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24절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것은 혈육관계, 혈통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할아버지, 조상 올라가면 아버지잖아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혈통은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혈통에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자 영감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를 아들아 불렀어요. 부자 관계면 그 아들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나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태신자 자동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님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절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듭난 자만 천국감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나 어렸을 때부터 믿는 자의 집에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아직까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한 거듭남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가르침이심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한 구원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거듭나시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그렇게 결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자기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냐면 오늘 회개해야 된다.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라고 랍비가 가르쳐 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고 젊은 사람이라고 뒤늦게 가나요?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뭐라고요? 순서 없어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가다가 심장마비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룰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운 건가요? 낱낱이 죄 써야 되나요? 종이에 써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 다 아세요. 뉘우치는 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흘린 피로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스크린에 이 글자 중국 글자 4글자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죽을 사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일 밑에 저녁석자, 그리고 이게 창자입니다. 창. 어느 날 저녁에 창이 와서 나를 찌르면 죽음이에요. 죽을 사자, 한자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와서 나를 찌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는 자도 예쁜 사람도 젊은이도 나이든 노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느 날 저녁에 유명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글자 보십시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일생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2번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Born again.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난 사람. 한 번은 부모에게 의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근데 오늘 오전 10시 예배 때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면 안 죽어요. 예수님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번 태어났다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오시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난 적이 없다면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시면 일생이사하지만 이생일사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을 수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믿으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너 왜 이제 왔냐? 너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이제 왔냐? 묻지 않으시고 책망치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그래 아들아 딸아 너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았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그래 너 지금 잘 왔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팔 벌려 지금도 맞이해 주시고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박대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감동되신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인도받고 이 강남교회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한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고 우리 이태평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녀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여전히 죄에 대한 자유는 없습니다. 어떤 데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목사님 얼굴 뵐 것도 뵈지도 못하겠고 부모님 얼굴 뵈지도 못할 것 같은 심정입니다. 이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들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손들어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거듭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다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손 내려 주십시오. 자, 그런데 회중에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더 이상 손 들라고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이라도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두 목사님 계시잖아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오셔서 또 사모님께도, 사모님, 목사님 제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꼭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